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주기를 청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율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 나무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 사이에서 율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한 것이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게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 학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권면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곱째 달의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후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레 동안 초막에 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게 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수문앞 광장에 일제히 모이죠. 그들은 율법 학사인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요청합니다. 이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의 요청으로 한 것이 아니죠. 백성들 스스로 요청하고 백성들 스스로 수문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며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즉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공동체로 세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너무도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이로운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죠. 들으려고 하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저도 물론 포함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너무도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영상이나 글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지면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죠. 성경 말씀 한 구절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구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구절의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른 참고 구절까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죠.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한 구절의 답을, 그러한 한 단어의 답을 정확하게 던져주는 이단에 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들에게 낭독된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안에 스며들 때까지 말씀의 의미를 알 때까지 계속해서 되씹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들이 보일 것이며 공동체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일 때 통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 통곡이 기쁨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시험하여 그 말씀의 참됨을 입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뭇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나온 것이죠. 그들이 들으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 그 달의 절기 초막절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로부터 들려진 말씀대로 그들은 초막절을 이래 동안 지키고 다시 8일째 날 성회로 모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말씀 부흥의 끝,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결국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나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 사랑과 선행,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에 대한 격려와 훈계와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없이 무조건 위로하고 좋은 것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채찍이 아닌 당근만 잡고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약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순종의 삶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있을 때 거기에 주를 기뻐하는 삶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에서 출발하여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총명하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삶에서의 시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입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